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구약의 포로기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로 돌아올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인본주의가 강력한 신본주의를 대적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헬라의 철학 사상 이념과 이성의 그 철학들이 로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강력하게 휩쓸고 지나가는 그러한 때에 나타나게 된 신앙의 부작용이 일어난 자들,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에 부작용이 생긴 거지요. 온전하지 못한 신앙, 거꾸로 뒤집어져서 잘못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여라도 내가 이와 같은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대로 경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 그것이 내 몸속에, 내 영혼에, 내 신앙의 자리에 파고들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밤 깨어있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요, 사두개인들은 자연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또 천사가 존재한다, 또 내세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이지요.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내세관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은데 아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교만이 가득 차게 되고 권위주의가 가득 차게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그 뛰어난 박식한 율법 사상에서부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결국은 왜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유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믿지는 않지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 빌미를 잡기 위해서예요. 빌미를 잡기 위해서, 공격할 거리를 잡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보여줬다, 그러면 진짜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전제하고 깔고 있는 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다 붙여놔도 그건 전부 다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보여도 그것이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시험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도 진실이 아니요, 본질을 보여줘도 본질이 아니요, 능력을 보여줘도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들의 잘못된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사상들이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속에 무슨 은혜가 있겠으며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사기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잘못된 신앙의 이 모습이 얼마나 현대 크리스찬들의 은혜를 방해하고 만들고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깔고 덤벼든 게 사탄이가 깔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오지 않아요. 감동이 오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 왜 그러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지향적이요. 현세에서 권력을 부리고 현세에서 그 권위를 차지하고 현세에서 적당히 잘 어울려서 카세라 세라 잘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게 현세지향주의.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 성도는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다스리심에 대한 그 열정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바른 열정을 가지고 내세 지향적으로 갔다라면 아마 유대 사회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 장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봐요? 바울을 보시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거꾸러지고 깨져버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니까 지식에다 열정이 더하여지니까 가는 곳마다 막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봐요. 난리 나버렸지. 안타깝지요. 안타까워요.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우리 교회는 아주 열정. 우리 오늘 찬양팀들 아침부터 아주 강훈련입니다. 참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연습하고 점심 김밥으로 때우고 가가지고 집회하고 저녁 또 김밥 나오대. 점심 때 김밥 먹는데 저녁에 또 김밥이 나왔어요. 야, 기가 막힌 은혜요. 오늘 하루는 우리 김밥 인생이야. 점심도 김밥, 저녁도 김밥. 근데 본교회 성도들은 뒤쪽에 앉아있고, 아니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뒤쪽에만 앉아있어. 앞에는 없는 거예요. 앞에는. 그래가지고 우리 팀들이, 우리 찬양팀들이 26명 갔냐 7명 갔냐 앞에 앉아가지고, 그 교회는 점잖하대요. 원래가 담임 목사님부터 점잖하시대. 그리고 성도들도 점잖하고, 어쩌면 아멘도 그렇게 점잖한지, 뭐가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처음에 시작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는지 강사가 딱 서보면 압니다. 막 처음에 너무 힘이 드는 거 막 하면서도 막 식은땀이 나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막 아멘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은혜도 안 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난리가 나서 우리 목사님은 다음에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더 모신다고 그러고, 그 남자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다들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이때껏 이런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제가 울 정도면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저 처음 울어봤어요, 처음. 처음 울어봤대. 나는 은혜도 안 받는 줄 알았더니 그런 나름대로 받고는 있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얌전히 있는지, 얌전히.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가가지고 앞에서 막, 아멘! 아멘! 하니까 그 청년들하고 그 교인들이 부러워가지고 말이지요. 제가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요. 막 김밥 먹어대면서 같이 쫙, 그 남존대, 뭐 여존대, 뭐 회장들 다 임원들이 다 앉아있더라고. 제 주변에 8명이 딱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막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근데 저는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우리 집사님은 이제 목사님 너무 쏟아붓는다고, 저는 쏟아붓는 게 아닌데 힘들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저는 오늘 은혜 너무 많아. 우리 문화에서 은혜 엄청 받았대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쏟아부을 거 없으면 어떡하나. 목사님 여기다 다 쏟아부으시네. 그러고 계셨던가 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모쪼록 열정이 있어야 돼. 네. 지식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정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사례비도 엄청나게 주더라고. 전번에 가서 사례비 받은 거에 3분의 2를 더 줬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더 얹었대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지 아시겠지요? 와,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모가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우고 내 방 와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헌금한대, 헌금. 그러면 오늘 올려라 그랬더니 아니 내일 올린대. 또 제가 쓸까봐 그러는지 오늘 올려라 그랬더니 내일 올린대. 가져가 버렸어. 내일 올릴 거 헌금.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도 보면은 자연주의자 이성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시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러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고통을 하셨느냐?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열정이. 그러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뭐가 있으며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며 이 땅에서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요.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은 거요. 이 땅에서 잘 먹으면 배부른 거요. 이 땅에서 배고프면 불평거리요. 다 이 땅에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만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빌미거리만 잡고 끝까지 공격만 하려고 그러고 보여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부활밖에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매이지 마시라고. 시험 그까지 잘못 보면 뭐해? 잘 보면 좋지만 잘 봐야 백지 한 장 차이요. 백지 한 장 차이. 돈 좀 많으면 뭐해요? 남편들 돈 많이 벌어봐요. 열이면 7.5명은 다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 돈 있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니까. 목사님이 봤네요. 알아요, 안 봐도. 뻔해. 돈 잔뜩 있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 없으면서 제대로 남편이 쓰는 게 좋겠어요? 있으면서 바람 피우는 게 좋겠어요? 있으면서 바로 서면 좋겠지? 여기까지 가. 돈, 아니, 하루 3끼 먹으면 될 걸 뭐 그냥 뭐 돈 많다고 해서 하루 5끼 먹냐고? 하루 5끼 계속 먹어봐요. 배 터져서 죽어.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이러한 공격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이성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우리 그렇게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뭘 해도 제발 열정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녀이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 생활에 만족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남은 떡을 안 가져왔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떡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놓고 왔다는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야?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떡 12광주리 남았어 안 가져왔네? 이것이 바로 우리 집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냐고. 주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공급처 되시는 그분이 옆에 계시는데, 본질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능력의 근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옆에 계시는데, 그거 놓고 왔다고 그거 놓고 왔다. 예수님 눈에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 현세 중심적인 신앙. 탈피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탈피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이 안 돼요.
그걸 탈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는 그날 동안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게 현실을 탈피하게 될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까짓 거 돈 그까짓 거 공부 잘하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본질은 믿음 안에 서는 거고, 가장 본질은 주와 함께 있는 거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다면 2차적인 3차적인 그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또 믿고 나가야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동영상 하나를 제가 보내줬더니 성도들 상영을 다 했대요. 그래갖고 충격을 받더래, 성도들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구나.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하도 좋은 말들을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이것 좀 가지고 은혜 받냐?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는 기적이다. 그 목사님 그런데 맞아요, 목사님. 정말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험하냐고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험해요. 세상이 흉악하기 그지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뭘 현세 중심적으로 내가 뭘 얼마나 얻으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호우적 되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세를 바라보고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얻을 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게 되게 되면 앞에 있는 것도 다 뒤요. 앞에 있는 것도 뒤요. 다 뒤. 자꾸 뒤만 봐, 자꾸. 앞만 바라보고 되면 따라서 하세요. 지금부터 모든 것이 앞이다. 근데 자꾸 봐! 이러고 가. 왜 이러고 가? 개야? 왜 옆으로 가냐고 뒤로 돌아보면서 앞을 바라보고 가야지. 앞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은 앞에 있는 거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현세 중심적으로 열정도 식어버리고 내가 이걸 안다, 내가 이걸 행했다, 그런 교만과 자만 속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차피 우리 인생은 기적으로 사는 인생. 믿으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자연주의, 율법주의, 그것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 그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믿고는 있는데 실천되어지지 않는 거, 그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유혹하고 회방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누룩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격하게 만들어요. 누룩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격하게 만든다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답답하면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내 하나님이 다 아시지, 내 하나님이. 사탄은 공격의 빌미를 삼아서 계속 공격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쓰러뜨리고 자빠지게 만들고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세대에 간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현세 중심에서 호우적대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언제 갈 줄 어떻게 합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갔던 인간이 안녕히 자기도 잘 자기는 자는데 안녕히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몰라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내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아가고 내일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내세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시대마다 홀진 것으로 만들어서 누룩덩이처럼 부풀려가지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로만 뭘 했니 나는 누구니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껍데기처럼 드러내는 자 되지 마시고 안에서부터 열정이 터져나와 안에서부터 믿음이 나와 안에서부터 고백이 나와 내 손을 향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내일 설교할 내용이 갑자기 나와버리려고 그러네. 내일 해야지, 이거는. 성도 여러분, 열정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방향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끝까지 앞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열정을 다해서 가는 그 와중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영광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숨질 때에 내 할멈 예수 구원하신다. 숨질 때에 내 할멈 구원하시겠어. 숨질 때에 내 할멈 할렐루야. 마지막 그 순간에 열정을 다해서 스테반처럼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서서 예수 구원하시네, 예수 마중 나오셨네, 예수 나를 구원하시네. 마지막 그 순간에 그래야지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어떻게 그래야 되겠냐고 당당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 찬송하다가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시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끝까지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향방을 향해서 힘을 다해 전진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시험하여 비방거리 만들려고 하고 시험하여 공격거리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믿음의 향방을 따라 열정을 다해 주님 뜻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시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